요한계시록 2장 아시아의 7교회 주신 말씀 가운데 두 번째 서머나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하면은 이 서머나는 에베소 소아시아 지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그렇게 일컬어졌다고 합니다. 이 서머나는 항구를 끼고 있는 큰 상업도시였고 또 친로마 성격을 띠기 때문에 무역이라든지 정치라든지 문화적인 면에서 발달된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읽었던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과 똑같은 동일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편지를 보낸 자는 예수님이시고 편지의 수신자는 서머나 교회 사자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11절에 보게 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고, 서머나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인동교회에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그렇게 우리가 들으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계시를 하시기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처음 단어와 마지막 단어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뜻이죠. 이 말 뜻이 무엇입니까? 처음과 마지막이요.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말씀은 명예의 칭호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명예롭게 칭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권능과 또 예수님의 의지가 만물의 원인이다, 만물의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만물의 원인이고 근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분은 처음이 되시고, 그리고 또 모든 만물의 목적은 결국은 그분의 영광, 그분의 즐거움, 그것이 바로 만물의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처음이며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만물의 원인이고 또 만물의 목적이 그분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은 만물의 원인이 되신 그분이, 만물의 목적이 되신 그분이 주신 말씀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들어야 하고, 또 이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로마서 4장에 보면 그분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함이며 그분이 다시 사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뜻하는 바는 뭐냐면은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시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 되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이 서문화 교회도 이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종교적으로 황제를 숭배하던 그런 시대, 또 많은 그 이교를 우상을 숭배하는 많은 이교도들이 있는 시대고, 또 유대인들은 또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박해하고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들이 당하는 많은 고통이 있었겠지만은 생명의 위협과 그리고 경제적인 궁핍, 이것이 그들의 어려움이었을 것이다. 지금 많은 회교권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힌두교 사회에서도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난 수요일 날 그 인도 북부 지역이죠, 뉴델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박봉록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지금 인도에 나렌드라 모리라고 하는 총리가 집권하고 있는데 인도 인민당, 그 정당이 인도 인민당인데 그 인도 인민당이 목적으로 삼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인도를 순수한 힌두교 국가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를 순수한 힌두교 국가로, 그러니까 재정일치의 사회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그 의도를 가지고 창당된 정당이고, 또 그 정당에서 총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에 대한 많은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북부 지역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그 공격하는 것이 잔인한 공격의 폭행. 그 선교사님이 자기와 함께 사역하던 인도 목사님 한 분이 사살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기가 죽어야 될 상황이었는데 그분이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그 잔인한 공격이나 폭행에 대해서 이 모리 정부는 관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힌두교도들이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졌다는 거예요. 증거도 없이 기소를 하고, 또 음식을 구입하는 것을 방해하고 식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용하지 않고 또 생필품을 구입하는 것, 또 불법적인 벌금을 부과하는 것, 또 목사나 신부가 마을 출입을 못하도록 막는 이런 많은 일들이 있고, 법적으로도요 개종 금지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힌두교에서 다른 법으로 개종하는 것을 못하도록 법으로 막고 있다. 그래서 이미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도 마을 사람들이 수시로 찾아와서 다시 힌두교로 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많이 어렵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들이 그런 믿음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실상을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허상을 보기가 쉽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실상을 보시는 분이시다. 참 모습을 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 뒤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유대인은 선택받은 민족이요, 소위 말하는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짐승과 같이 생각을 하고 그들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이 이 서문화교회, 또 서문화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또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이죠. 마치 벌레를 보듯이 보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오늘날에도 우리가 우리 학생들이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면은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를 비방하고 기독교를 폄하하는 그와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의 꿈과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너희를 비방한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또 놀라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왜?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위로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또 주신 말씀 뭐냐면은 장차 받을 고난이 있을 것이다. 장차 받을 고난을 예고하신 거예요.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것은 그 기간이 짧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릴 천년왕국에 비해서 이 10일 동안, 10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참 비교할 수 없이 짧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고난을 받을지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 해답이 10절 중반 이하에 보면 그랬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죽도록 충성하라. 네. 이 충성하라고 하는 이 말, 이 충자를 한자로 보면은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어서 마음의 중심, 한쪽 마음이 아니고 치우친 마음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으로 섬기는 것을 충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또 여러분,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은 믿을 만한, 충실한, 진실한, 신실한,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sincere가 되겠죠.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이 가치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실 때 그 가운데 하나로 언급된 것이 충성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성품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계세요. 아멘.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능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재능이 많고 어떤 사람은 없고,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이 많고 어떤 사람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능력이 많든 적든 재능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고, 또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쓰세요. 여러분, 다윗도 그 8형제 중에서 막내, 제일 어린 막내를 그 아버지 이새가 그 들에 양을 치는 일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양을 치는 일이 상당한 중노동입니다. 밤에 들에서 자야 되는 아주 고달픈 일인 거예요. 그런 고달픈 일을 하지만은 아버지 왜 8형제 중에서 나만 이렇게 이런 그 일을 시키느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밤에 양을 돌보다가 보면은 그 사자나 곰이나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다가올 때 그 어린 다윗이 도망가지 않고 그 사자와 그 곰과 더불어 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다가 그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도 알고, 그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나와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얻고, 나를 사자의 이빨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저 할례 없는 골리앗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체험적인 신앙이죠.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것도 여러분, 다윗이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도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정말 그 옷도 벗겨지고 묶인 채로 종으로 끌려가잖아요. 종으로 팔려가지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종 노릇할 때 그때 충성했다는 것이죠. 그때 진실되게 이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쓰임받는 자가 되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충성된 자를 쓰세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을, 우리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충성된 자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여김받을 수 있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많이 유학을 갔었는데, 유학을 가가지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 대부분 다 이렇게 취직이 잘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실하고 또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정받듯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는 자들이 돼야 돼요. 제가 지난 9월 달에 총회에 참석했어요. 총회에 참석하니까 그 총회에 전국 각지에서 온 장로님 목사님들이 다, 총대가 3,000명이니까 뭐 여러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만났죠. 그런데 한 장로님 저한테, 내가 인동교회 목사라고 하니까, 그 인동교회 그 아무개 지금도 교회 나오냐고. 아니, 나오죠. 그 사람이 하여튼 자기한테 그래, 하여튼 줄 돈을 안 주고 그렇게 속을 썩이고, 자기가 그 집에 여러 번 찾아가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다른 목사님들 다 있는 데서. 그래서 내가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그런 비난을 듣게 된다면 안 돼요. 믿습니까?
충성스러워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충성이라고 할 때 세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충성스러운 자인가? 충성스러운 사람은 말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있는지 없는지 잘 눈에 띄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항상 돌아보면 그 자리에 있어요. 그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충성스러우냐 아니냐를 가늠할 수 있는 세 가지 시금석이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양의 시금석이다. 양의 시금석. 그러니까 적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느냐. 근데 적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을 또 큰 일을 위해서 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하실 때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이 각각 일을 해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칭찬해 주셨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에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내가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한 자, 큰 일에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 저도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를 하다가 그 아주 시골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고, 시골 교회로 가서 한 노인들 한 30분 이렇게 모이는 교회에서 섬길 때, 그때 참 많은 분들이 뭐 왜 그렇게 작은 교회로 가냐고 하는 말씀도 하신 분도 있지만은,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주님의 교회가 작은 교회가 어디 있고 큰 교회가 어디 있어?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교회도 갈 수 있을 텐데, 주님의 교회가 다 좋은 교회지 좋은 교회가 어디 있고 나쁜 교회가 어디 있어? 그런 마음 가지고 가서 정말 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2,000명, 3,000명이 모였어도 더 이상 더 잘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뭐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래 내가 나중에 인동교회 담임 목사로 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다른 목사님들과 비교했을 때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좋은 교회 와서, 큰 교회 와서 목회하게 됐는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작은 교회 맡겨주셨을 때 내가 열심히 했거든. 거짓말 아니에요. 할렐루야.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 큰 일을 더 맡겨주시고, 물론 큰 일에 충성하면 더 큰 일을 맡겨주시겠죠.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진실된 사람을 쓰시고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를 한다든지, 또 찬양대원을 한다든지, 전도대원으로 일을 한다든지, 교회에서 어떤 한 부분을 맡아 청소한다든지, 주방에서 봉사한다든지, 그 굉장히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주님의 일로 여기고 그것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더 큰 일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고, 그게 뭐가 충성입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기 싫을 때도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을 때도 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 얼마나 오래 충성할 수 있느냐, 이 문제죠. 어떤 사람은 몇 달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또 몇 년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흘러갈 때 처음의 마음과 처음 자세가 달라지고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충성되게 섬기다가 나중에 충성스러우니까 우리 주님께서 회개 업무도 맡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는 나중에는 변질돼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늦게 쓴 서신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이야기할 때는 노사도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디모데야 속히 오라 하면서 편지하기를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말을 해요. 이 대마라고 하는 제자는 한때는 충성스러운 제자였지만은, 그러나 그는 나중에 변질되고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처음에는 열심히 도와주고 따라다녔지만은 얼마 후에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고생을 할 때는 사도 바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중요해요. 처음과 같이 시종여일하게, 시종일관되게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을 주님께서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국의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라고 하는 곳에는 어떤 교회의 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에 개의 동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묘지 옆에 개의 동상이 왜 있느냐 하니까 개 한 마리가 자기 주인이 죽어서, 자기가 따르던 주인이 죽어가지고 장사를 지낼 때 그 장례의 인파들과 장례하는 자들과 함께 장례식에 참석을 했다가 모든 그 조문객들은 다 돌아왔지만은 이 개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 자기 주인이 묻힌 그 무덤 옆에 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리를. 하루 이틀이 지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먹을 것을 갖다 줬어요. 그러기를 14년 동안, 그 14년 동안 자기 주인의 무덤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개가 죽었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그 개의 그 충성스러운 마음을 기려서 그 주인의 그 묘지 옆에 개 동상을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참, 이런 개는 사람보다도 더 낫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철도원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아사다 지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을 원작으로 해가지고 만든 영화인데, 우리 한국에 2000년도에 개봉이 된 영화입니다. 서울에서만 29만 명이 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토 오토마츠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사람은 아버지도 철도원이고 할아버지도 철도원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호로마이 역의 역장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철도원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삶을 역과 철도 위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한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가 결혼해서 아내하고 살면서 자식이 생기지 않아가지고 자식 낳기를 애를 쓰고,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도 철도원이 돼야 될 텐데 뭐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하는데, 이제 딸을 낳아요. 그 어린 딸이 병이 듭니다. 병이 드는데 그 딸아이가 병원을 가는데 자기는 역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자기 부인만 보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딸이 그 역에서 기차를 타고 이제 병원으로 가는 그 모습을 봤는데, 그만 그 길로 딸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딸의 마지막을 보지 못한 거예요. 딸이 아플 때 자기가 병원에 가서 돌봐주지 못하고 딸의 마지막을 보지 못한 그 죄책감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큰 아픔으로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게 돼요. 그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아내가 또 병이 드는데 그 아내가 병원 갈 때 그는 또 역을 지켜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 혼자 병원에 가는 거예요. 나는 철도원이니까. 그 아내도 죽기 전에 하는 말이 내 남편은 철도원이니까.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는 일평생 자기가 철도원이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그 사명감으로 살아오는 동안에 많은 것을 잃어야 됐다. 뭐냐? 자기가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강한 사명감 뒤에는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또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의 마음 속에는 사명감과 죄책감이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는데 이제 한 숙녀가 찾아와요. 숙녀가 찾아와서 지금 이제 철도 본사에 근무하고 있는 그 숙녀인데, 나는 이 마을에 살면서 당신이 이 운행하는 이 열차를 타고 다니면서 공부를 했고 또 내 꿈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당신은 나의 부모 이상의 존재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고 또 이제 환상 속에 자기 딸이 나타나서 아버지를 용서해 주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이 치료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기 딸이 병원에 갈 때도 그 역을 지키고 자기 아내가 병원에 갈 때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왜? 나는 철도원이니까. 네, 이런 모습이 여러분 충성스러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철도, 그 역에서 마지막 자기의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역에서 죽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충성은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얼마 동안은 충성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지, 꾸준히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환경의 시금석이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 속에서 충성할 수 있지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충성하는 거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녹음이 우거졌을 때는 우리가 송죽의 절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겨울이 돼서 이제 찬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고 그때 이 송죽의 참 절개를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충성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충성스러운 자가 나타나게 된다. 나라도 어려울 때 충신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요. 여러분, 집안도 어려움을 겪을 때 어진 아내가 누군지 알게 된다. 그러니까 어지럽고 어려운 그런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그런 환경이 될 때 어떤 환경을 당하든지 꾸준히 자기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성품, 그와 같은 성품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엔토 비키라고 하는 사람은 23살의 공무원이었는데 일본에 그 큰 쓰나미가 밀려올 때 그는 모든 주민들에게 지금 6m 이상의 쓰나미가 오고 있기 때문에 빨리 대피하라고 하는 그런 방송을 계속 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쓰나미가 밀려오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그 마이크를 놓지 않고 방송을 하다가 10m가 넘는 쓰나미를 만나게 돼서 그만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여러분 인터넷에서 쓰나미의 영웅이라고 치면은 이 엔토미키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자기가 맡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조차도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생명보다도 사명이 더 귀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떠한 환경이 다가오든지 믿음을 굳게 지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목회자는 그때 당시에 아마도 폴리갑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폴리갑 교부죠. 이 폴리갑이 86세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로마로부터 기독교인들을 이제 박해하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와서 이 서머나의 총독이 이 폴리갑을 잡아다가 신문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런데 이 폴리갑이 내가 나이 86세가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나를 한 번도 부인하거나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한 번도 나에게 잘못한 일이 없었는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그는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이처럼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은 때로는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닐 수가 있어요.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니 못하니 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주어진 여건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세지, 이런 조건이 되면 하겠다, 그게 여러분 주님 섬기는 자세, 교회 섬기는 자세 아니에요. 믿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69주년의 첫 주인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고, 또 적은 것일지라도 충성하고,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충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꾼들이 다 되셔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시라고 했는데 그 생명의 관, 그렇죠, 그 생명의 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나 재주를 구하신 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움을 구하신 주님, 우리가 적은 것에도 충성케 하시고, 그리고 충성하되 끝까지 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충성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중에 칭찬 듣고, 그리고 생명의 관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